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묵상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또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인도되어 온 그 악한 자들에 의해서 사로잡히게 되시고 곧바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자 칼을 빼들고 휘두르면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졌습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대제사장의 한 종이 있었는데 이름은 말고라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인물의 귀를 칼로 자를 정도로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극렬하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이제 지키려고 했음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칼을 쓰는 자는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도로 칼을 집어넣게 하셨죠. 그리고 그 종의 잘려진 귀를 다시금 고쳐주셨습니다. 이것 또한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사람과 또 귀가 잘려나갔던 그 종도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을 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래 계획대로 예수님을 마치 강도와 같이 잡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이제 멀찍이 좀 떨어져서 그 예수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뒤따라 대제사장 집에 그 뜰로 들어가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이제 불을 피워놓고 이제 둥글게 앉아 있었는데 그 베드로도 이제 그들 가운데 조용히 끼어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어느 순간 그 집의 한 여종이 그 모닥불에 비친 그 베드로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던 거죠.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 분명히 너는 예수의 제자였다라고 이제 말했을 때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며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가. 나는 예수를 전혀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면서 내가 다시 보니까 너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맞다. 분명히 예수와 함께 있었고 그 예수와 한패였음을 내가 너를 보니까 기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베드로는 강하게 부인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는 저 사람을 결코 모른다라고 두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이제는 그 앞에 두 사람과는 달리 이제 확신에 찬 어조로 너는 분명히 예수의 제자가 많다. 왜냐하면 너의 말투를 보니까 너는 분명히 갈릴리 사람인데 너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가 확실하다라고 또다시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이때도 나는 결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심지어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와 마가복음을 보면 심지어 베드로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60절과 61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닭이 울었고 그리고 그때 예수께서 뒤돌아 보셔서 베드로를 똑바로 바라보셨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되었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아가서 비통하게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두고 마치
성경의 인물들 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그 배신의 아이콘처럼 생각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실제로는 베드로를 그렇게 말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베드로만 예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려고 할 때 칼을 휘두르면서 끝까지 저항했고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저지하여서 결국 잡혀가시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사실 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일 정도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시지 않았다면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려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결국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 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도망간 상태였지만 이제 베드로만이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던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그곳의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지, 너 분명히 예수와 한패지라고 거듭 물어봤을 때에 물론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부인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베드로의 처지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너 예수의 제자지라고 했다면 분명히 곧바로 부인하고 그 자리를 떴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또한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이 발각되면 잡힐 수 있고 뭐 고문을 받거나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부인하고 떠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컸던 것이죠. 베드로는 여전히 예수님께 신실하고자 했고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닭이 울고 예수님께서 뒤돌아서서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실 때에 마음이 무너진 상태에서 이렇게 비통해하며 이제 울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요? 이 말씀을 곰곰이 이제 묵상을 해보니까 아마 복합적인 감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주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은데 끝까지 신실하여서 충성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또 무력함 때문에 울었을 것이고 그것이 너무나도 주님께 죄송해서 이렇게 비통하게 울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님이 이미 자신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시지 않았구나. 나는 주님을 부인했는데 주님은 나를 부인하시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라는 그 마음으로 아마 비통해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마음으로는 베드로처럼 주님께 끝까지 신실하고자 하고 주님께 끝까지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우리의 실제 삶은 어떠할까요? 베드로와 같이 주님께 신실하고 충성할 때보다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고 또 말씀대로 살 때보다는 불순종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입술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부인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가진 신앙을 부끄러워할 때도 있고 또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할 때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볼 때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고 말하면서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비통해하며 베드로처럼 울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증언이 무엇일까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닙니까? 베드로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사실 주님은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특별히 주님 자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자신을 부인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주님은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1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즉 나의 친구나 나의 이웃이나 혹은 학교에서의 선후배나 혹은 직장에서의 동료나 아니면 나의 그 부하 직원이 어느 때에 나를 반드시 배신할 것을 다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할까요? 일단은 경계를 하겠죠. 저놈 나를 분명히 배신할 거야. 어느 시점에 나를 배신할 건데 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 하면서 저 나쁜 놈 하면서 이렇게 경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제 서서히 뭔가 노골적으로 나 너 싫어, 너 나가버려 이러면 좀 이제 너무 일이 커지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아니, 애초부터 그 사람과 관계를 전혀 하지 않을 거겠죠. 그러니까 상종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배신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할 것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이들을 제자로 선택하시고 세우셨던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들을 단 한 번도 포기하신 적 없고 끝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도록, 자신에게 배우도록,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서 그렇게 성장하도록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포기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한순간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주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의 사람들이 그분 자신을, 주님 자신을 어떻게 대하실지도 다 알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번 주 매일 성경을 통하여서 살펴본 누가복음 말씀처럼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마치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사로잡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설을 퍼붓고 구타하고 마지막에는 채찍질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 아심받은 모든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이 사실을 예언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말씀하는데 성경에서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뜻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여호와의 손 혹은 팔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그를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그는 주 앞에서 나타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지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한 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고 특별히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라고 여기면서 3절 말씀에 그래서 그를 멸시하고 버렸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슬픔과 근심을 아시는 분이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실지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멸시하고 버리고 그분을 슬픔과 근심 가운데 빠뜨리고 고통을 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 오셨던 것이죠. 정말 자신을 그토록 멸시하고 때리고 찌르고 결국에는 죽일 그 사람들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어서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바로 죄 많고 악한 우리를, 그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신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생각했다고 말합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즉, 저 예수는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경하게 말하고 신성모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땅히 벌을 받고 저렇게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가 죽은 것은 예수의 그 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5절부터 6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분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신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그분의 죄악 때문에 상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 성자께서는 자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한 그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한 열심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놀라운 열심을 품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부인한, 자신을 배신한 그 제자들을 포기하실 수 있겠으며, 어떻게 주님이 우리 또한 포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에서 확신할 수 있는 바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른 한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멀리 떠나고 예수님을 거스르는 삶을 살면서 그런 모습 가운데 실망하고 때로는 크게 낙심하고 좌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회복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고 우리가 이미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에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즉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자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은 실패했지만, 배신했지만, 자신을 부인했지만 그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상상이지만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해서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고문을 당했다면,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면, 그럼에도 다행히 풀려나서 그래서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베드로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지금까지의 베드로가 보여준 그 기질을 생각해 보았을 때 베드로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주님께 충성했던 그 일은,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고문을 받고 풀려났던 일은 아마 이후에 그의 모든 삶에 이제 훈장처럼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한 다른 제자들을 향해 뭔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졌을 것이고, 겉으로는 그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아마 속마음으로는 그들을 얕보고 또 마음속으로는 예수를 부인한 자들, 배신한 자들이라면서 정죄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베드로와는 이제 다른 모습의 베드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랬다면, 베드로가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과 함께 고문을 당했다면 베드로가 결코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을 한 가지 사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만약에 그런 의로운 베드로였다면 주님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부인하고 처참하게 배신한 자까지도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그의 이후의 평생에 결코 알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을 그렇게 대해 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도 은혜로 대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은혜에 그 다른 사람을 그 종된 자로서 섬기는 법을 결코 배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를 끝까지 받아주심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해주심으로써 그를 이런 은혜를 아는 자로서, 용서를 아는 자로서,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은혜로 대하는 법을 아는 자로서 온전히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에서만 멈추시지 않는 것이죠. 거기에만 만족하시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은혜를 아는 자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기에 겸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함으로써 정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감사함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고 모든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이고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고유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분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정말 겸비해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모습에 대해서 크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와 같은 죄인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받는 자들인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자들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영화롭게 우리를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복음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빚어가 주시기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의 그런 가마가 모든 사람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또 다른 한 사람의 베드로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께 늘 신실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든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의 이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그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지만 이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안 자로서,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다른 이들을 은혜로 대하고 다른 이들을 품고 또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분의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도록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